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성경 본문을 통해 부활은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 도축을 직업으로 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도축장으로 가면서 우는 소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개장수가 오면 여름에 개가 두려워서 꼬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장수를 통해서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개장수에게서 묻어나는 수많은 다른 개의 냄새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동물의 죽음을 슬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자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동물도 배우자나 새끼의 죽음을 당할 경우에 슬퍼하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죽은 존재를 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다가올 죽음을 미리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동물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치거나 병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오면 동물들은 되게 담담히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거나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아프거나 병들면 죽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겪게 되는 죽음이 단순히 노화 현상의 결론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 죄의 형벌인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현대 과학 기술이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질병과 죽음의 극복입니다. 2020년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중에서 1위가 생명과학 분야인데 3조 원에 가깝습니다. 2위인 우주항공 분야보다 1조 원이나 더 많습니다. 인공장기를 만들고 노화세포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려고 유전자 기술을 더 개발하려고 집중 연구해서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고 넘겨도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합니다. 유한한 사람의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온 사방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게 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죽음을 고통과 번뇌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죽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삶도 무엇인지 모르는데 죽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경향 때문인지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종교 가진 사람이 74%였는데 2020년에는 77%로 무려 4%나 늘어났습니다. 미국 인구를 3억 3천만 명이라고 보면 무려 1,300만 명이 새로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이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들은 줄어들고 어떤 종교라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죽음을 이기거나 죽음을 뛰어넘는 삶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는 유일하게 복음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은 타 종교의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타 종교의 영생불사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인데 기독교의 부활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내가 죽어도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단지 육체의 생명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인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례 의식을 비유를 통해 이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의식은 물속으로 온몸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의 인격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의 인격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살려내신 영, 즉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세례의식을 통해 옛사람의 인격이 죽고 새 사람의 인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죽어야만 사는 이유로 죽지 않으면 옛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옛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인격이 내가 죽어야만 새 사람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내 옛사람의 인격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약하고 늘 넘어지는 삶을 살지만 내 옛사람의 인격이 죽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상태를 오늘 본문은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닌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밑에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그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이 분노가 쌓이면 언젠가 밖으로 표출되는데 이것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격분이라고 합니다. 격분하는 사람은 악의, 즉 나쁜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회방하게 됩니다. 이 회방의 주된 방법을 방금 읽은 8절에서 부끄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끄러운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랑스러운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한 말이 부끄러운 것인지 아닌지는 스스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좋아서 좋은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나빠서 나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라도 순간 방심하면 우리의 무심결의 말을 뱉어놓고도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인격을 버리고 새 사람의 인격을 입는 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해야 하는 일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왜 사람은 예수를 믿은 뒤에도, 세례를 받은 뒤에도, 직분자로 세워진 뒤에도 온전해지기가 힘든 것인가요?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라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임상원 목사는 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을 잘못된 것, 틀린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것을 문제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도 초월하고 종교의 전통도 초월하고 교양의 차이를 극복하고 신분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정말 다른 사람과 배우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자녀들 중에도 나와 비슷한 자녀도 있지만 나와 전혀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자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나와 다른 배우자나 나와 다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면 다 연약합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26절을 교독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체인데 나와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나와 원하는 것이 다르고, 나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나와 신앙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것은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 신앙을 갖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했어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오히려 시기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뒤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서로 다른 연약한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맞을 때,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나 일이 나에게 맞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아도 그 존재나 그 일이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디퍼런스,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차이를 다른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이 3장 1절에서 부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그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고 다급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의 이 사랑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임상훈 목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사랑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을 꼭 반드시 더 깊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깨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질 때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온다고 골로새서 3장 14절은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와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소유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사랑으로만 주어집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의 평안과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내 가정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평안과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이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력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나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통제권은 모두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인데, 가짜 믿음인데 믿음인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데, 그 위선이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예수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공한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그러나 믿음,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모든 소망을 부활하신 주님께만 맡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만이 그리고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번 겨울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겨울 내 잎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얀 눈밭에 모두 다 얼어버린 가지에서 초봄이 오면 그런데 연두빛 새순이 자랍니다. 더 따뜻하면 하얗고 노랗고 분홍빛인 꽃들이 신기하게 여기저기서 피어오릅니다. 요즘 주변에 가면 꽃이 보이죠. 근데 그 꽃들은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다가 예쁜 얼굴을 조금씩 내미는 걸까요? 가지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땅 밑 뿌리 속에서 추위를 피하다가 어느 날 나온 것일까요?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나무들, 다 똑같아 보이는 나무들 속에 숨어 있는 그 꽃들이 다른 꽃의 형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리고 자신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모양이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정체를 하나둘 밝히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앙상한 나무까지 꽃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지 안에 꽃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 모든 것이 잠들어 버리고 죽은 계절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단 한 송이의 꽃도 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꽃을 심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내 배우자에게서도, 내 자녀에게서도, 사랑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러한 죽음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추운 겨울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거듭남의 시간을 지낼 때, 부활의 때가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가지에서 아름다웠고 예쁜 꽃이 피게 하는 것은 화사한 봄빛과 따뜻한 공기인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 부활의 사랑뿐입니다. 차이를 뛰어넘어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나의 긍휼과 섬김과 사랑으로 채워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메말라버린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연약한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꽃이 피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기보다는 신적인 생명, 가들리 라이프입니다.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그러한 삶은 천국만 아니라 지옥에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죽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삶, 즉 부활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종교적 경배를 하라,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딱 하나,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을 하면서 내 삶을 예수께 맡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통해 얻는 영생이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 즉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낮추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을 동정심을 갖고 보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주변 사람으로 인하여 불평할 말이 가득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꾹 누르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교회를, 가정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부활의 사랑,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인격을 버리고 새 인격으로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당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오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인간의 몸은 질병과 환경에 약하고 쓰러지기 쉬우나 부활 후에 인간의 몸은 초월적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한번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의미가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장 다른 사람, 나와 가장 차이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야 나는 진정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하는 내가 죽고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도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나를 받아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 부활의 신앙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부활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부활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